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서 세바의 반역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 정도는 참 서로가 속이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해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그런 경우도 봤을 겁니다. 참 사람이 사람을 배반한다는 것이 참 서글프죠. 좋은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또 반역하고 또 서로 갈라쓰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참 이게 하나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나뉘어지고 서로 크게는 주먹다짐을 하고 원수 맺는 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딜 가든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이 2002년도에 그렇게 계기가 됐죠. 저는 욕심 같아서는 일본과 같이 하지 않고 그냥 한국 단독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괜히 일본하고 나눠먹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월드컵을 나눠서 그렇게 개최를 해준들 뭐합니까? 그네들 고마운 거 없잖아요. 자꾸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하고 이제 일본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일본은 지네 땅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그렇게 그 왜곡된 남의 나라를 국토를 찬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곡까지 하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 실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종필 씨가 한일 협정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문서가 언젠가 좀 그 문서가 있다라면 그것이 나기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일 협정을 하면서 한간에 떠드는 얘기는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언제까지는 네 땅도 내 땅도 주장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각자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일본이 왜 어떤 근거로 저렇게 집요하게 자기들 땅이라고 할까? 라는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왜 그들이 집요하게 자기들 땅이라고 할까? 군국주의의 부활? 야욕? 이런 것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 중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다윗 왕이 건너가는데 환공하는데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느냐라고 지난주에 제가 그들이 트집을 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다윗 왕이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세바라는 비그리의 아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역모를 하게 되면 삼족이 멸하잖아요. 삼족이 멸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반역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동의 기쁨도 잠시
세바의 반역에 의해서 그의 왕권이 또 한 번 큰 시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이 시련이 어디서 왔느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다윗 가문에 이것이 가정의 칼이 돼서 자기 아들도 다윗 왕을 배반하고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의 아들 세발하는 그 인물도 그도 다윗을 배반을 하고 늘 다윗은 그렇게 배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오늘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11지파가 유다 지파인 다윗 그 지파만 남겨놓고 돌아선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반역을 깨게 된 거죠. 이렇게 다윗 왕에게 등을 돌리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쪽 야당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그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요즘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여당 쪽에서는 늘리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비례대표를 늘리자.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인구가 줄니까 이제 지역구도 줄잖아요. 지역구도 통폐합해가지고 폐합한 만큼 숫자를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했는데 저쪽 딴 나라 당에서는 아니다. 늘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데 줄이자고 하니까 어때요? 기가 상쾌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 요즘 장관 임명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그렇게 나라 살림 떠맡을 장관 후보가 부동산 투기하지요. 의장 전입했지요. 안 걸리는 게 없다고 안 걸리는 게.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막히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인물들이 없을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다운 계약서 쓰고 자녀들 좋은 학군 보내기 위해서 의장 전입하고 별별 짓을 다 했어. 별별 짓을 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장관에 앉히면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 정부가 참 사람이 너무 없구나. 인재가 너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깨끗한 사람 하나 없어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장관 자리에 앉으면은 아파트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의장 전입하고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딴짓 해가지고 안 보내고 별별 비리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샬롬은 희망 상황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평화는 사실 우리의 바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평화가 완전히 정착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의 핵이 제거되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수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는요, 이념, 사상, 정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이 되면 손을 잡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뿌리치는 이념과 이 정치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세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손을 잡고 이득이 없으면 어제의 친분이 있던 나라끼리도 그냥 손을 긋고 바이바이 합니다. 바이바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을 봅니다. 계속되는 반역이는 여러분 1980년도에 그 전라남도 광주에 5월 18일 공수부대들이 막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 선량한 시민들을 물론 그것을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량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그레의 아들인 이 세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선량했던 사람들인데 무자비하게 총칼로 그들을 짓밟고 이 헬리콥터에다가 기관단총을 달아가지고 그냥 막 쏴가지고 48명이 사망했다라는 보고가 나가죠. 이걸 억지로 덮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 전모시 씨가 광주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받고 오고 이게 뭡니까? 나라 꼴이. 그렇죠? 참 나라 꼴이 참 과감해요. 과감.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바라는 인물이나 군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일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늘 이런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500년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시조선, 전주 이시조선이 어떻게 500년이나 지탱을 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500년을 어떻게 지탱을 했을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반역을 했다라면 물론이고 반역을 했다는 조짐이 있거나 소문이 있거나 아닐지라도 반역 반자만 나와도 가가지고 잡아다가 삼족을 멸한 거 아니에요. 무섭게 달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시 조선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은 곧 죽음을 맞게 됐다. 이렇게 무섭게 독재를 하니까 이시조선이 500년을 버텨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속고 속이는 일들에는요 여러분 여기는 뭐가 개입을 했냐면 여러분 사람 속여본 적이 있어요? 뭘 좀 속여본 적이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았어요. 입을 맞춤으로. 야곱이 이삭을 속였죠. 요압이 칼을 빼들고 오늘 보면 뒤편에 나옵니다만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가 허리에 찬 칼로 아마샤를 찔러서 그냥 살해를 합니다. 이렇게 속고 속입니다. 세바의 반역은 단순한 정권 탈취로부터가 아니라 사울 왕가가 다윗 왕가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서로 속고 속이고 불신하고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다툼이 있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이 사울 왕가인 베냐민 쪽에서 그 지파 쪽에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엊그제 이스라엘이 피에로를 향해서 로켓포 공격을 해서 7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그 외도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는 그런 대로 살만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그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새끼를 낳는데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에 실어주신 이삭이 서로 다투는지라, 서로 막 그냥 형인 이스마엘이 이웃 형이 그 이삭을 못되게 구니까 사라가 그만 아브라함을 충동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손이 지금의 아랍의 자손들이에요. 수많은 인종이 나왔잖아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중동의 온통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아요. 한참 더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로켓 날리고 전쟁하고 지금도 끊임없는 그러한 전쟁이 발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내면적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환공으로 인해서 급기야 이스라엘 유다와 반유다 지파가 서로 반목합니다. 여기 하루를 살아도 서로 우리가 앙금이 있으면 털어놔야 돼. 이 좋을 땐 허허하고 좋은데 결정적으로 안 좋을 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잡고 있던 것을 다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 조심해야 돼. 뭐 하나 터뜨려져가지고 뭔가가 상황이 서로가 반목하고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서로 싸울 위기 가운데 있으면요, 평상시에 있던 앙금적인 것들이 그것이 수면 아래 앉아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을 땐 좋은 것 같이 허허하지만 서로 여러분 반목하고 나뉘어질 때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건수가 수면으로 올라가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집사람을 제가 차에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좋을 땐 좋은데 그것이 안 좋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또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아닌 것 같아도 결정적인 때면 그것이 파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똑같이 우리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지?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돌아보는 시기가 우리가 사실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비그리아드 세바의 반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로 범죄는 범죄를 낳는 법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정확한 말씀입니다. 욕심이 강하면요.
죄가 들어가게끔 생긴 죄가 들어가면요, 그 죄는 반드시 죄의 씨앗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이들의 충돌은 뿌리 깊은 지파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이 누가 그 직권을 잡느냐. 이 비그레의 아들 세바가 왜 반역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젠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나눠질 분깃도 없고 그를 왕으로 세워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그를 버리고 우리 11집밖에 잘해가지고 왕을 세우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유다 지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통성의 그 문제는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니까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 시대에도 많은 다른 지파에서 왜 너희만 싸워야 되느냐? 왜 싸우러 가는데 우리한테 안 하려느냐? 왜 너희는 슬쩍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당신들 보기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말을 빌면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그 끝포도가 당신들의 만물 포도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달려서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혜라고 봅니다. 거기서 서로 어깃장 놓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힘이 세네, 내가 세네 해가지고 싸우면 서로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고 발톱을 탁 숨길 줄도 알아야 돼. 맨날 내 발톱이 날카롭다고 하늘 내놓고서 그냥 핥힐 생각만 하면 상대방은 준비 안 하나요? 상대방도 준비하겠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간의 큰 내전을 야기시키기도 했던 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세바의 아들의 반역은요, 비그리의 아들의 반역은 이제 먼 후일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남과 북이 분열됐다. 우리나라가 마치 3파선이 거쳐가지고 남조선,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도 지구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솔로몬 이후 시대에도 분열왕국이 생겼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였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징치를 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징치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버렸다. 이렇게 싸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싸움은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세바는요, 난류 같은 사람이다. 난류 같은 사람. 걷잡을 수 없는 사람.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 난류가,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갑자기 뭘 만나요? 난류성, 그런 바람을 만나잖아요. 공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유지하고 가다가 뚝 떨어져요. 땅쪽에서 뚝 떨어지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기장이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방송을 합니다. 난류성 그런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하고, 얼마 안 가서 이 난류성 그 기후를 만나게 된 비행기가 쫙 가다가 고도가 뚝 떨어져 비행기가 뚝 내려 출렁하죠. 개혁 한글판에 보니까 이 세바라는 이 인물이 난류 같은 사람, 난류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방난. 인생을 그렇게 개방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많아요. 이 세바의 반역은 하나님의 본의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분열, 반목, 찢고, 나뉘고, 이런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세 아들과 함께 할 유업이 없다라고 11지파, 10지파를 향해서 충동을 합니다. 다윗 왕권에 대한 정면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이걸 부정을 하는 거죠. 이 세바의 반란이 단지 한 사람의 비례로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간질하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비그리아드 세바가 도망을 가서 성에 숨어 있다가 그 성에 사는 이름 없는 여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 성 밖으로 그 목이 그렇게 내던지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멍들게 하고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가 기도하고 경계하고, 그러지만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이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 눈에 파수꾼을 두지 않고 우리 입술에 그런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사탄은 이 한치 혀도 되지 않는 한치 두치도 못하나? 두치도 되고, 이 한치 혀도 되지 않는 혀가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매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늘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에는 늘 재갈을 물리고, 재갈이 뭔지 알죠? 말이 재갈을 물잖아요. 물지 못하. 이 재갈을 딱 물려놓으니까 말이 어떻게 그냥 그 주인한테 끌려다니잖아요. 이게 재갈입니다. 재갈. 이렇게 세바의 반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왕국인 다윗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엔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악한 일엔 도전할 필요가 없죠. 선한 일에 도전하고 악한 일에는 우리가 몸을 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모든 일에 도전을 하게 되면 이거 분별 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그리 아들 세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참 부족한 사람 같아요. 결국은 반역을 해서 그 반역을 도모하지도 못하고 실패한 쿠데타가 된 거예요. 전 정권이 여러분, 이 군사 정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십 년간 잘해먹었잖아요. 그리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포장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역사를 평가할 때는 그들 모두가 다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군사정권은 다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잘 나가는 민주주의 거꾸로 돌립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만큼 기다 후퇴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합과 일치를 주실 때 평화가 가능하다. 늘 반역하고 반역에 모이나 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역과 또 우리가 또 갈등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정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현 돌아가는 정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정확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줄 필요가 있는 두리뭉실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못한 것은 우리가 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여지껏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뭘 기도했어요? 왜 대통령 잘 되고 나라 평화 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있는 나라 민족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전 인류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미국과 또 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이 뭐 수교를 맺고 핵폭탄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그것은 끊임없는 그런 이 지구상의 크고 작은 전쟁, 분열, 반목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이뤄가는 평화를 이뤄가는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은 평화가 깃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서로 반목하고 나뉘어주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제가 얘기를 끝내다가 마무리를 줬는데 외국 사람들 그 귀에는 오피스 코리아가 오피스 코리아라고 그렇게 들렸대요. 이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길래 축구를 보면서 응원을 하면서 오피스 코리아 아니 오피스를 갖다 피스가 평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말 아세요? 파이팅이 싸우자는 얘기 싸우자. 요즘까지 싸우는데 뭘 더 싸우려고 파이팅입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뭘 하면 손 들고 서로 파이팅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까지도 지긋지긋하게 싸우는데 얼마나 더 싸우려고 파이팅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샬롬 할렐루야. 그게 낫잖아. 뭐 파이팅입니까? 얼마나 더 싸우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우리 그 생활에 그 깊숙이 파고 들어온 이런 언어들을 살펴보면요, 참 대단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파이팅! 싸워. 얼마나 더 싸우려고. 지금까지도 싸워서 지긋지긋한데 얼마나 더 싸우려고 파이팅을 합니까? 그렇죠. 서로 평화, 샬롬,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 오늘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반목하는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가정의 평화를, 개인의 평화를, 직장의 평화를, 나라의 평화를, 전 이 글로벌 시대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